한때 이런 유행가가 유행한 적이 있었죠.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물안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여기서 아멘 나올 대목이 아닌데 무슨 노래입니까? 김종환이 부른 사랑을 위하여라고 하는 노래의 첫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위하여 이 노래를 즐겨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랑을 위하여 노래만 하지 말고 사랑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특별히 전국적으로 우리 교단이 여전도회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전도회 여러분, 사랑을 노래하는 여성이 아니라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여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또한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이왕이면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랑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많은 소유나 높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기도 내용을 이 부분에 적어두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저작거리에 서서 두 손 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공개 편지에다가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지금 편지에 적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모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목회자인 사도 바울의 깊은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공개적인 편지에 자신의 기도 제목과 기도 내용을 적어 보내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만큼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르죠. 젊은 사람들은 꽃을 준다든가 반지를 교환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하여 사랑을 표현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멀리 출장 중에 있는 남편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새벽에 나와 당신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소식을 주고받는 것을 통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주고받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니 마음을 같이하여 나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마음도 담겨 있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목표를 향하여 함께 나아갑시다 하는 그런 신앙 교육적인 그런 권면의 의미가 또 이 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은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문대로 보자면은 사랑의 성장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작은 사랑에서 큰 사랑, 낮은 사랑에서 높은 사랑, 좁은 사랑에서 넓은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바울과 같이 하여서 우리의 사랑도 점점점 풍성해지고 우리의 사랑도 더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만 크게 성장할 수 있다면 현실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날씨가 춥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사랑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면 현실 이대로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도의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냥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사랑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데에는 그만한 배경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 중심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숙식을 제공하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기 집을 아예 예배 장소로 내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이 중심이 되고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특징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풍성해요. 교회가 쑥쑥 성장을 합니다.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을 하는데 여성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아쉬운 면도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의 목회를 돕고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는 하는데 때로는 지나쳐서 경쟁심으로 하고 허영과 투기로 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지식과 모든 총명이 더하여져서 좀 더 성숙한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복음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를 적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성서학자들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누구냐 하면은 전 여전도회 회장 그리고 순두계는 지금 여전도회 회장 다 리더십이 있는 그런 여성들이에요.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는 그런 주의 여성들인데 문제는 이 사이에 갈등이 있고 경쟁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름을 콕 찍어가지고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귀하고 사랑하는 일도 귀한 일이지만 거기에 경쟁심이 있고 그리고 허영과 다툼이 있으면은 교회 공동체는 병들게 되고 시끄러워지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선교도 봉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절름발이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도 좋고 열심도 좋지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고 사랑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사랑을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은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노시스는 세상적인 지식이고 에피라는 말이 붙으면은 초월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을 따라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내 스타일대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공부하고 좀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서로 사랑하도록 노력해야지,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사랑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단순히 몸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타락하였고 사랑의 개념 또한 타락하고 망가지고 병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야 한다고 할 때에 사랑의 개념도 거듭나야 돼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무던히도 괴롭히고 원치 않는 고통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일에 부족함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바울이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교회 일을 할 때 가만히 지켜보면은 세상에서 또 직장에서 일하던 방식으로 교회 봉사,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 방식대로, 그리고 교사는 교사 방식대로, 장사하던 사람은 장사꾼처럼 그렇게 교회 일을 하려고 해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 일은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종의 자세로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통행입니다. 그러니까 내 열심, 내 뜨거운 마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사랑을 받는 그 대상, 자녀이든 배우자이든 교우이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정성과 존중으로 사랑을 해야 그게 건강한 사랑, 행복한 사랑이 되지, 내 마음만 가지고 사랑을 하다 보면은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하나는 화성에서 하나는 금성에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전도의 주일이니까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을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너무 사랑하면은 공황장애가 온답니다.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보 사랑해요 그렇게 다가가면은 남편이 불안을 느낀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먼저 인정해 주는 말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인정을 해주라, 칭찬을 먼저 해주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남편에게는 인정을 해주라. 남편에게는 뭘 해주라고요? 인정을 해주라. 대한민국 남자들은 전통적인 사회 가운데에서 아버지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장한 남자들이 많습니다. 유교 사회 가운데에서
살갑게 자식들을 위하여서 다정하게 말하고 표현하는 그런 법을 아버지들은 잘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삶의 상황이 그렇게 지금처럼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만으로도 버거웠기 때문에 지금처럼 다정하게 대화하는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자식을 키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남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속으로 서운함을 느낍니다. 섭섭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구나. 가족도 아내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이 느껴지면 힘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사랑한다면은 먼저 그 수고에 대하여 지금까지 애씀에 대하여서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말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당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줄 때에 거기서 고마움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남전도의 여러분들에게도 한 말씀 드려야 하겠지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아내가 무섭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주 비싼 선물을 갖다 주면서 내가 이렇게 크게 성공했다고 자랑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감을 느낀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존중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인들이 원하는 것은 남편의 위대한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존중이랍니다. 작은 일에도 자기 자신이 존중받는 느낌을 가지면 상대방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할 각오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여성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에도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총명이란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야 사랑이 건강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지식과 이해가 없는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쌍방적인 것입니다. 쌍방적인 사랑이 되어야 건강한 사랑, 행복한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교회를 사랑하는 일, 교우들을 사랑하는 일, 가족을 사랑하는 일, 귀한 일입니다마는 지식과 모든 총명을 더하사 점점 내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다 더 행복한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인생 최고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할 때 인간은 가장 깊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강의를 하는데요.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강의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을 받은 젊은이들은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날 때인가? 아니면 이성 친구를 사귈 때인가? 장학금을 탈 때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던 기업에 취직이 되었을 때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김난도 교수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을 느낄 때에는 성장할 때입니다. 성장할 때.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 가장 깊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때, 잠을 푹 잤을 때에, 맛있는 것을 먹을 때에, 날씬한 몸매를 만들었을 때 물론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행복할 때에는 어제보다 오늘의 내 모습이 조금 더 나아졌고, 그리고 내일의 모습이 좀 더 나아질 것 같다는 기대와 확신이 생길 때에, 그때에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 중에서도 사랑의 성장을 느낄 때에 가장 깊은 행복을 느끼게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아들하고 약간 서먹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오랫동안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짐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달 성탄절을 앞두고 안부를 물을 겸 서울에 있는 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아들로부터 놀라운 고백을 듣고 하마터면 울 뻔했습니다. 청소년 시기 제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항상 할머니를 최우선에 두고 자기들은 뒷전으로 여기는 것 같아서 많이 불만스러웠답니다. 또 어릴 적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자기들과 함께 해주지 않은 기억 때문에 많이 아파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불만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큰 아들, 어찌할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부산 동래중앙교회가 제가 러시아 선교사로 고생하면서 사역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출판해 주었습니다. 그 책 한 권을 아들에게 보내주었는데, 제 아들이 그 책을 자세히 읽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어릴 적에 우리와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런 선교 사역을 하느라 바빠서 그랬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면서 자기 눈에 눈물이 그렇게 흐르더랍니다. 그런 고백을 전화로 듣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또 전화가 왔는데 아빠의 러시아 군 선교 사역을 이어받아서 수고하고 계시는 강태원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를 얼마 보내드리고 싶은데 구자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 달 내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이 어렵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랑과 모든 총명으로 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힘써 기도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지식이 더해져야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사랑의 모든 총명이 더해지면은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이 더해졌을 때 나타나는 선한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이 더해지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면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거룩한 힘이 더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절을 앞두고 우리는 사랑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나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합시다.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같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겨울입니다. 차가운 겨울입니다. 겨울은 고난의 계절입니다. 모든 것이 움츠려드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겨울은 따스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따스한 체온이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겨울에는 사람의 체온이 그리워지고 포옹을 해주면 얼마나 고맙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겨울은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사랑하기에 좋은 계절이고 사랑을 더욱 깊게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박노해 시인이 쓴 겨울 사랑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고난이 없다면 무엇으로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겠느냐? 겨울이 없다면 무엇으로 우리 서로 깊어질 수 있겠느냐? 이 추운 떨림이 없다면 꽃은 무엇으로 피어나고 이 추운 떨림이 없다면 무슨 기운으로 향기를 낼 수 있겠느냐? 이 추운 떨림이 없다면 나 언눈 뜨고 그대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눈부라치는 겨울밤이 없다면 추워 뜨는 자의 시린 마음을 무엇으로 헤아리고 눈부라치는 겨울밤이 없다면 내 온몸을 녹이는 몇 평의 따뜻한 방을 고마워하고 눈부라치는 겨울밤이 없다면 자기를 벗어버린 희망 하나 크나울 수 있겠느냐? 겨울이 없다면. 그러므로 겨울을 원망하고 겨울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겨울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의 현실이 차가운 겨울이 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는 모든 경험과 모든 현실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체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